말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물음표를 던지는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종종 합니다만, 근데 정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말하고, 때로는 죽은 자가 어떤 방향을 가리켜주고 또 소리 없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기도 하죠. 오늘 야곱의 임종의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해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져 나아가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무명의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그런 그들을 가리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11장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 시대를,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응원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무겁게 얽어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달려갔던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내고 있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 그 허다한 무리에 합류하게 될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본향을 향한 소망입니다. 본향을 향한 소망이에요. 야곱은 자기 시신을 어디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조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있는 햇사람 에브론의 막벨라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그냥 당부가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 마므레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당시의 시세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 400세겔을 주고 샀던 땅이죠. 그냥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삽니다. 분명히 사람은 변하니까요. 준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거기에 내 땅이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증거를 남긴 거죠. 그 구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이미 묻혀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미 안정된 이제 이 애굽에서 이미 안정된 소유지를 확보하고 정착한 상황, 지금 한 17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요셉의 배우의 요셉이 있는 상황에서 이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정착한 시간은 제법 흘렀습니다. 제법 안정된 소유지도 가졌어요. 근데 야곱이 굳이 왜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으로 매장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야곱의 명령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인데, 먼저 야곱의 가족으로 시작된 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거주지가 지금 너희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가나안을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로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구입한 400세겔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구입한 이 막벨라 밭과 굴은 그 영원한 소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마중물로 그것이 구입했던 겁니다. 비록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온 지 요셉의 도움을 받아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애굽은 그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큰 민족을,
이 작은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록 죽지만 야곱은요, 자신이 먼저 장차 너희들이 돌아와야 될 너희들의 본향 땅으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매장지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묻게 되면 그 고향 땅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고향 땅에 가서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명절 때 요즘은 좀 많이 납골도 하니까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고향 땅을 갔던 이유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소망을 너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자칫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17년이면 제법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민 땅에 가도 17년 지나가면 이제는 돌아오는 것이 더 쉽지 않아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호주나 뭐 이런 데로 캐나다로 이민 간 분들 보면 17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 정착이 되어 있고 아이들도 그 문화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고국 땅이 그리워서 이민 생활 뭐 수십 년 하셨다가 내가 마지막은 고국 땅에서 보내야지라고 돌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은 1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롭게 요셉의 든든한 후원 속에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그 기간보다 앞으로 어떻게 더 긴 시간을 이들이 애굽에 머무르게 되겠죠. 얼마나? 430년 동안이나. 그럼 그들에게는 얼마나 익숙한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가 말이죠. 그래서 이 애굽은 사실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애굽에 적응하며 살다 보면 아무리 노예 생활을 막노동하더라도 거기가 좋은 거죠. 왜? 풍요로우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많으니까 늘 광야에서 그들이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뭐 고기, 뭐 이런 타령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애굽이 좋았더라이죠. 그러니까 그 잊혀질 수 없는 그 본향,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본향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을 꼭 분명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최소 떠올리면서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임종할 때 여러분 죽는 것들을 한번 가끔 생각해 보시나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그리고 과연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아이에게 뭘 말하고 죽을까? 어떻게 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슬프지만은 않은 복된 죽음일 줄 믿습니다. 장례를 많이 치러보거든요.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믿는 집에 가서 그 믿음의 고인께서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 때 자녀들에게 정말 권면하는 것이 정말 확신 속에 권면하게 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권사님께서는, 그 장로님께서는 그 믿음의 유지를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 그 소망의 땅으로 함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장례식 분위기도 가장 은혜롭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된다면 결코 그 장례식은 슬프기만 한 장례식은 절대 아닐 겁니다. 저희 아버님 가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희 아버님 장례식장에 그 노래를 틀어주는데 영광 할렐루야 장례식장에 그걸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왜 천국에 입성하시니까 천국에 입성하니 그런 기쁨의 노래를 꼭 내 빈소에 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문상 오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죽음일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낡아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다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가 임종을 하는 장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의 품에서 이 야곱은 죽음을 맞이해요. 긴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은 그저 장수와 평안의 죽음으로만 묘사됐던 기존의 그의 조부 아브람과 그의 부친 이삭의 죽음에 비해서 야곱은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130년 동안 어떤 세월을 살아왔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소리 없이 강했던 이삭보다,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죠. 하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만 얼마나, 그죠?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고선 임종할 타이밍, 임종할 때가 야곱이 147세였는데 그 7세의 노령에 마지막 요셉의 두 아들을 안는 걸 볼 때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이렇게 장자와 차자를 구별해서 이렇게 데려다 줬잖아요. 축복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엇갈려서 야곱이 축복을 하니 요셉이 이 아버지가 배는 게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나도 다 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장자와 차자를 반대로 축복하죠. 어떻게든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들어서 좀 앓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묵상했지만 그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죠? 여섯 아들 축복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유언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 한편으로는 그의 신앙과 사명이 다 끝났구나. 그죠?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 배후에는 그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 얼굴에 고개를 묻고 울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주관하게 됩니다. 요셉이 분명히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장면은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가족들을 내리고 갈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갈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마지막 약속이 뭐였었냐면 요셉이 너의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딱 그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긍정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요즘에 신약의 복음서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나을 줄로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 66권의 말씀을 누구나 들었지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히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와 좀 비슷한 말씀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쓰라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 믿음을 좀 쓰십시오. 내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죠? 불신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의 믿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라고 하는 그 긍정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열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읽지만 열이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걸로 다가오죠.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예 주님보다는 그죠? 열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한테 엄습해 올 때가 많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작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고백했지만 갈렙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갈렙이 그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받을 때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산지 내가 40년 동안 품고 있었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전제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믿음의 근거로 도왔던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갈렙이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40년 전에 그때와 지금도 힘이 여전하고 내가 건강도 여전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그 믿음의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었어요. 그죠? 뭐가 근거였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홀로 자꾸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루아노가 여기 누구예요? 신라죠. 그죠? 바울과 신라의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다음에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만 있을 뿐이다? 예만 있을 뿐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만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예만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그런 불신앙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을 뿐이라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게 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죠? 답답한 현실,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또 우리의 이해와 기준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런저런 사정 고려해 보니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응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그래요. 홍해 같은 현실이죠. 그죠? 여리고성 같은 현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죠. 믿음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렇게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우리가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합리적이니 이성적이니 뭐 이런 걸 고민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하는 만큼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이게 무식하다라고 여기시면 무식하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식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더 이상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창조주의 생각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해와 여러분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면 여러분 그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나에겐 저런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분은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생을 마감하고 긴 안식에 들어간 야곱, 그의 인생은 그의 고백처럼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늘 인정욕구에 집착을 했고 사랑에 목말랐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란으로 가던 길에선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주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싸워 이김으로 이제 속이며 살았던 그의 야곱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그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배웅을 받으면서 정말 화려한 장례식을 거행하게 돼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정말로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대미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야곱은 그런 화려함에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화려함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런 야곱의 육신은 늙어 죽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모진 세월 속에 무뎌지거나 낡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야곱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중간중간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이 된 뒤에도 여전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조금씩 단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죠. 그래서 야곱은요, 그런 애굽의 풍요와 영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남긴 건 풍성한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남길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비록 야곱의 육신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야 할 만큼 연약해졌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야곱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사람이 되었고, 세월이 그의 믿음을 닳아버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다듬어 갔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야곱은 그의 후손들에게 끝까지 늙지 않고 낡지 않는 믿음을 남겼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소한 우리 부모님의 믿음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의외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고민이 많아요. 진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제가도 저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가르친다고 안 가르쳤다고 안 가르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야곱이 남겼던 게, 후손들에 남겼던 것이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소망이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낡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면, 마지막은 소리 없는 메시지를 야곱이 남기고 떠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어디로 모시고 가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모시고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비록 아버지의 야곱의 무덤이 이제 멀리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죠? 그래서 원하는 때는 찾아갈 수 없지만 야곱의 삶과 믿음은 그의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의 무덤은 말이 없지만 후손들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진짜 본향은 애굽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은 화려한 애굽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무덤은 우리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야곱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의 흔적, 특히 그의 마지막 매장지를 가나안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이 후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들의 삶의 방향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야곱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믿음은요, 후손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무덤은 침묵하지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의 메시지를 남기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기도했던 사람이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늘 기도했어. 저에게도 늘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늘 기도하며 늘 밤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남기고 물려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당부는요,
그의 뒤를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요셉의 죽음이 50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바로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 두 죽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냐면 54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50장 안에서 야곱의 죽음이 49장에서 끝나고 50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요셉이 죽으니까 바로 요셉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벌써 세대가 넘어가죠. 그의 스라에서 양육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손주의 손주를 본 거죠. 54년 반백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 야곱의 당부를 요셉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그의 형제와 자손들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아멘. 분명히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라고 야곱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해골을 아버지의 그것처럼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그쪽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갈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은 과연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냥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아니면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기억에 남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고 다시 사는 길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도전과 울림을 남길 수만 있다면,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남긴 그 믿음은 결코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는 중요한 방향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늘 뭘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늘 고백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되고 여러분의 삶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아 정말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한번 장례를 치르러 갔을 때 자손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교회에 나갈 겁니다. 물론 제가 그 대답 거기에 바로 지금 당장 오시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되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고인이 그냥 잘못 살지 않으셨구나, 믿음의 길을 참 잘 걸어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이 모습들 기억하시고 오늘 야곱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또 돌아가야 될 본향의 소망을, 또 그들이 품어야 될 그런 삶의 중심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낡아지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야곱 같은 믿음의 고백이 흔적이 남아야 되겠죠.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